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루터 칼빈 신학회 창간 공개신학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이 시간 경건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완성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존전 앞에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들, 지체들이 모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주 앞에 서서 함께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사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선양되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나이다. 여기에 서서 담대히 주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나이다. 우리의 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기관을 허락하시나이다. 이 기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주께 합당하게 하시옵고 세계 교회에도 영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운동, 말씀의 운동,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고 합력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고경태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루터 칼빈 신학회라고 하는 세미나 직전에 경건회를 갖고 있습니다. 루터 칼빈 신학회에 우리 송 다니엘 목사님이 많은 영향과 주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동의해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세미나를 하면서 경건회로 은혜를 나누게 됐고 말씀의 사역자로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이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우리들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개혁과 우리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분의 사람의 성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죠. 이분들이 집사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지만 우리들은 거의 이 7분을 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에서 집사가 나왔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왜 자기들의 고유 직무인 접대하는 일을 빼고 우리는 그걸 구제하는 일을 빼서 이제 이 직분을 나눴느냐 이 원리를 잘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개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반성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합당한 일이고 사도에게 부여된 일이고 사도에게 부여된 일은 곧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이 과대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지체들에게 옮기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옮기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옛날 번역을 전무하기 위해서 옮기고 그것을 모든 교회가 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사도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계시적 직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집사는 목사와 집사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이죠. 왜냐하면 계시적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로교라는 그러한 특수 집단들이 또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 장로교는 칼빈 때 그 이전에부터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것이지만 칼빈 때 구체화된 그러한 교회의 정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장로교의 본산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처럼 장로교가 많은 국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교회를 책임지는 아주 유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등치는. 그런데 그 내실에서 그러한 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러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발을 찢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 집단에 대해서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교회의 어디 단체든지 문제는 그 지도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철저하게 의식을 가지고 주도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이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들 구호만 좀 더 개혁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개혁하자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작은 소망이고,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이 흥왕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교회는 바로 선다, 그리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여타 여러 가지 믿음과 행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 신앙 문제를 우리는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해소시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교회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문제들이 항상 발생할 때마다 신앙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진지였던 지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문제가 더 크게 우리 한국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금 잼밍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발생한 문제를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느냐? 저 생각했을 때는 루터라는 신학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교회, 유럽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고, 루터라는 신학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루터가 이랬다 라고 말하지만, 루터가 이랬다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와전시켜서 활용해버렸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고, 우리들은 심각한 교회 문제, 나도 해결 못하고 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우리 신학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루터를 잘 이해한다면, 이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면 이러한 신학적 난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큰 꿈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바울의 말을 경솔히 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칼빈 선생은 헛된 사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칼빈 선생님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목하진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거스틴을 지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함께 루터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어거스틴과 루터를 지목하고 있는 것 같다. 헛된 사색이라는 것은 그 어거스틴이나 루터의 말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너희들이 신학 사물을 만들지 말라는 말로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색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는 사색 밖으로 가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저는 칼빈이 선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지켰다면 함부로 신학을 남발하지 않는 좀 더 성경에 철저한 그러한 개혁신학이 되었고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더 복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제 개인적인 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와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들고 루터, 칼빈 신학회를 출범시키는데 이 출범시키는 목표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역자들이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선포하면 전하면 표현하면 그것은 곧 자기 권리거든요. 그 권리에 대한 평가를 기쁘게 수용하는 것이죠. 내가 표현을 했으면 누구든지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듣는 사람에게 있다 이거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당위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관계성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식구니까 너가 말했으면 다 맞고 너는 다른 식구니까 너가 말했으면 다 틀렸어. 이러한 프레임 논쟁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부끄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루터 칼빈 신학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이한 컨셉입니다. 제가 외람되고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529년에 말스부르크 회의인가요? 거기에서 쯔빙글리와 루터가 결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국 천동네에서 만난 거죠. 그때 그분들이 결별한 것은 성찬 이해 때문에 결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좀 이 모임을 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모임에는 다 의견의 차이, 신학 사상의 차이,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로 일치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거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충실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가 선포한 복음은 언제든지 지체들이 검토해서 비판하고 했을 때 그 비판을 함께 수용하고 견딜 수 있는 힘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함께 즐겁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꿈은 뭐냐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 선배님께는 저는 평생에 주의 말씀을 전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이 입에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정말로 선포된다는 그러한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세계가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걸 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겠다. 여전히 말씀을 끝났을 때 부족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꿈은 주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말하는 언어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서 주의 자녀를 유익해 하며 또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주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일에 우리 이웃의 동료들이 나의 신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로서는 매우 기쁜 동역 파트너십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개혁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루터 칼빈 신학회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포된 복음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선포된 복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사 시간 갖겠습니다. 삼성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대우 목사님이 먼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루터하고 칼빈이 헤어졌었는데 개혁파가 헤어졌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실명을 알면 다 알 텐데 중심대 교회사 교수였었던 모 목사님께서 난 루터가 싫어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루터가 싫어. 루터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사 교수인데. 제가 이제 축사하기 전에 그런 이유를 쭉 제가 좀 썼거든요. 축사에다가. 그런 성향이 한국적인 성향이라고 저는 봐요. 루터가 개혁신앙이랑 달라. 그것은 괜찮은데 누군지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교회사 교수였으니까 지금 안 하고 지금 교회사 교수였었는데 난 루터가 싫습니다. 루터는 개혁신하고 전혀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깜짝 놀랐었어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또 덤빌 수는 없고 그분들에게 덤빌 수는 없고 막 라틴어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라틴어로 알파벳도 모르고 라틴어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사 교수였으면 제가 덤빌 수는 없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청교도를 전문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김영규 교회사 책을 한국 교회사 쓴 박영규 말고 또 김영재 교수께서 쓴 한국 교회사 뒤에 보면은 이제 1960년대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박형룡 박사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박형규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한국개혁교회는 영미 청교도를 중심으로 다른 걸 보충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미 청교도가 아닌 다른 게 뭐냐면 네덜란드 개혁교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교수님의 책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형룡 박사님은 청교도가 메인이 되는데 계속 외쳤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네덜란드 화랑개혁교회를 계속 강의했던 분이 박윤선 교수였다고 거기서 써있어요. 박윤선 교수는 화랑개혁교회를 주로 강의를 했고 박형룡 교수는 청교도, 영미 청교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미 청교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었느냐, 이런 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송다니엘 목사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그리고 다니엘 목사님이 평가하는 한국교회 목사들 또 한국 민족들의 DNA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칼빈, 청교도 항상 좋다고 들어왔거든요. 칼빈과 청교도 항상 좋다고 들어와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칼빈과 청교도를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를 공격하면서 청교도는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한국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있었죠. 이제 그러는 전에 제가 이제 루터를 몇 번 읽었거든요. 루터를 몇 번 읽었고 제가 감히 이제 다니엘 목사님 앞에서 루터를 무슨 돈 하겠습니까? 루터는 사실은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 목사들 많이 모른다고 봐요. 많이 모른다고 보는데 어쩌다가 루터를 제가 좀 읽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어쩔 때 보면은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의 대헌장, 종교개혁의 성경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런데 그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이죠. 불꽃처럼 타올랐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루터의 종교개혁 대헌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거의 10번 정도 읽었어요. 10번 정도 읽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오기 전에 제가 독일의 크리스찬들 귀족에 보내는 글 짧죠. 교회 바벨론 포로, 크리스찬의 자유, 두 종류의 의, 노예 의지로 이 정도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가기 전에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편적인 한국교회는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끌고 가는 지금 현재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서 보편적인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몽학 선생의 뜻은 구약으로 해서 신약으로 끌고 오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차이.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율법이 우리를 직접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끌고 가게 하는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청교도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제가 청교도에 많이 빠져 있다가 루터의 갈라디아서 딱 이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청교도들이 루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니엘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다니엘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앞에 계시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제가 축사를 하겠습니다. 송다니엘 목사님께서는 루터 칼빈 신학회를 창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저 또한 루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칼빈의 신학에 정통한 것도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빈을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청교도 그렇게 많이 연구하다가 목회에 바꾸다 보니까 그저 군더더기 식으로 좀 습득한 뿐입니다. 더군다나 청교도들이 루터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연구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송다니엘 목사님께서 한국 개혁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들을 해석하는 것이 어찌나 면밀하든지 그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메타 언어 지배로 한두 가지 키워드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신앙 자체를 해석하려는 그 오류들을 지적하는 것이나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의 생각과 교리를 투영해 버리거나 또 신앙 고백들과 교리서들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들도 일단 교리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이단들이거나 틀렸다고 이렇게 정지하는, 빠르게 정지하는 성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전라남도의 그 선교사였던 오행 선교사에게 선교를 받고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제가 3대째 목회자인데 순식간에 2단 이름이 올라가 버리게 된 거예요. 선교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빨리 전개를 해버리는 것이죠. 전개를 해서 그런 성향들이 있다. 이런 성향의 목사는 교리라는 틀로 본문을 강제해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자신처럼 해석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될 것은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송다니엘 목사님이 지적은 작금의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해석이 아닌 신학적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한국 목사로서 쉽사리 빠져버릴 수 있는 그 달콤함이 있는 것이 극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는 나랑 달라가 아니라 틀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그렇게 손쉬운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 또한 예의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항상 알고 있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가본 경우가 여행 말고는 없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서만 살았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쉽사리 빠져버릴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뛰어넘어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는 루터 칼빈 신학의 창립을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병이 지나친 주관주의, 파벌 중심주의를 타파하여 갓들이한 좌우로 쪼개져 매일매일 신음하는 한국 사회, 더불어 교회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신학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한국 교회만이라도, 아니 최소한 개혁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교계만이라도 화합의 장으로 좀 이끌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달콤하게 경험한 목사들이 되어 그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모든 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 구절인데, 18세기 토마스 보스턴이 스코틀랜드에서 한참 사역할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강대상에 이 로세로 그 성경 구절을 딱 새겨놨었어요. 18세기에 모든 성경 그 강대상에 앞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참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 노세로 하나 이렇게 박아놓은 거 있어요. 똑같이 따라 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목사의 설교가 끝난 이후에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도록 목사가 설교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그걸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여기 몇 번 써있지 않아요. 써있는 건 다 이것만 써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자 원하나이다. 이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딱 들으면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생한 사랑과 느낌이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정말 자기가 경험하는 그 달콤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도들은 그 설교에 흠뻑 빠져서, 야, 나도 저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를 좀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직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할 때에 의도대로 해석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런 목사에 의해 설교되어질 때 회중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예수를 배우고자 하니, 목사님 더 설교해 주십시오. 요즘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도 목사님 설교를 더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드라마를 우리 볼 때 어떻습니까? 벌써 끝났어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소리가 한국교회 들리는데 무슨 개혁이고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그 설교 자체가 견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견디는 것은
끝마무리 신속하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할머니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왜? 시간 많은 할머니들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신학회를 좀 제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여기저기에서 어떤 세미나나 또 어떤 단체들이 많은데 저는 그 단체에 가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고 교리를 위한 교리고 이론을 위한 이론이에요.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정말 불같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목회자의 불이 성도들에게 같이 가슴에 불타올라서 같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를 만드는 그런 단체, 그런 신학회, 그런 우리 모임 이런 것들이 좀 한 곳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로즈 온 파이어즈 이 불덩이를 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신학과 성경 해석이 아니라 이 불덩이를 주는 그런 우리 신학회가 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제 제가 다니엘 목사님의 여러 가지 글들을 참조할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달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출사도 하고 여러분 다니엘 목사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빛과 소금교회 담임하시는 신동식 목사님 축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과 소금교회 신동식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축사를 해야 되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격도 없고 좀 아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고용태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제가 고용태 박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워해요. 근데 오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왔습니다. 제가 또 이전에도 송다니엘 목사님 한번 뵙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안 오고 싶은 마음이 99%였고요. 1%가 정말 갈등을 하고 그런데 서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름 루터 칼빈 신학회 그럴 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왜 루터 칼빈 신학회일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칼빈은 누구보다도 루터를 존경했고 정말 루터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신학에서 잘 녹여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칼빈 같은데 제가 이해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루터 칼빈일까? 아까 혹시라도 이제 말회담은 칼빈, 루터랑 찌빙겔리가 헤어진 거고 칼빈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 하나로 묶으려고 칼빈처럼 통합과 종합을 위해서 쓴 신학사가 종교개혁식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칼빈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1529년에 마르고 회담이 결국은 이제 깨어지게 돼서 참 아쉬움이 있는 게 개혁 종교개혁 역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17년이 이제 마르트부르크에서 95일 반박문이 붙여졌고 그리고 바로 1919년에 취리에서 브루민스터에서 이제 찌빙겔리가 사실은 설교사로 취임을 받습니다. 저는 찌빙겔리가 참 훌륭한 분인데 찌빙겔리가 빠져서 제가 루터, 찌빙겔리, 칼빈 신학회 이렇게 이름하라고 했더니 찌빙겔리를 뺐는데 찌빙겔리가 처음에 그로민스터 교회에 청빙을 받으면서 조건을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강의하는데 신약 성경 27권을 강의하되 연속 강의를 하겠다. 그 개혁교회 모습이고 그 칼빈이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연속 강의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찌빙겔리, 칼빈 이게 잘 연결되었고 칼빈은 찌빙겔리나 또 루터를 잘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정신을 잘 잊어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자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라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터 칼빈 신학회가 참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축사한 겸에 송다니엘 목사님이 쓰신 글로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좀 쉽게 써주십시오. 이거 공부하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서구사상사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덕분에 제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좀 더 독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그냥 다 머리가 열이 많이 나서 이제 우리 독일에서 돌아오셨으니까 쉽게 성도들이 잘 읽을 수 있게끔 분책을 잘 알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그런 사상을 잘 연결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다니엘 목사님과 그 다음에 고경태 박사님의 만남이 그리고 이 부천개혁교회 또 이천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열심히 쓰신 글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차은희 목사님 열심히 개혁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견눈질하면서 참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천 목사님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어느 분이 이천 목사님인지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인터넷 세상이 되지 않을 때 또부터 제가 그때부터 같이 저도 글을 쓰고 읽으면서 긴 세월을 또 저도 교회가 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목사님의 글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것은 칼빈을 대표하는 우리 고규터 박사님 또 루터에 대해서 누구도 박식한 송다니엘 목사님 그리고 개혁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꿋꿋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이천 목사님께서 이 루터 칼빈 신학회를 한다면 작지만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학회가 시작된 걸 감사드리고요. 한국교회에 좋은 열매를 또 보여주시고 영향을 미쳐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또 이렇게 바라면서 축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 감사합니다. 광고와 인사를 고인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우리 송목사님 저보다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터 칼빈 신학회가 조금은 그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송다니 목사님의 마음이 좀 급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이러한 책도 정기 출판으로 나오게 되고 시작의 한 걸음을 떴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협력 지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출판물도 좀 더 우리들이 숙달이 되면 이제 정기 간행물로 등록을 하고 학회도 정식으로 등록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루터 칼빈이지만 논문은 저는 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논문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함께 게재해 주시고 발표해 준다면 양심적인 그러한 학문이라면 기쁘게 수용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이제 우리 부천개혁성경신학교에서 많이, 여기도 그 장소고요. 우리 부천개혁교회가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멤버가 많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 멤버가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미국에 한 번도 얼굴 높여지 못한 사무엘 킴 장로님이 계시는데 영상을 이제 후에 보실 것 같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함께 다 칼빈 신학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딱 하나 실수를 한 것이 기념품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수건을 줘야 되는데 기념품을 만들어서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